시편 18편 50절까지 있어요. 이 시편 중에 가장 긴 절입니다. 물론 이제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는 절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 이제 이어서 쓴 거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분량이 네 번째로 긴 시인데 왜 그러냐면 사무엘하 22장 보면 다윗이 승전가를 노래를 막 높이 부르는 이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 사울을 비롯한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승전가를 부르는 그 장면을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현장에서도 다윗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받아 기록한 사람들이 기억했던 사람들이 또 그것을 기록해서 또 성전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높일 때도 사용된 시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과 동일한 쌍둥이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찬양은 현장에서 이제 전쟁터에서 불렀다기보다는 그때 부르고 이제 그것을 기록해서 다시 성전에서 예배 가운데 간증하며 이제 승전가죠. 승전가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그 일을 간증하며 다윗이 간증할 때 회중이 거기에 화답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간증을 하고 있죠. 우리 지금 말로 하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다윗이 무엇을 간증합니까? 무엇을 간증하고 있어요? 4절, 5절을 보면 죽음에 여러분 이제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4절, 5절 보면 읽진 않았지만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4절, 5절 보면 죽음과 같은 고난 대번에 다윗의 사울에게 쫓기던 때를 기억할 수 있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그 전에 이미 사울이 막 다윗이 이제 수금을 튕기고 있는데 거기다가 막 창을 던지고 두 번이나 창을 던지고 이런 일들이 막 있었죠. 그래서 죽음과 같은 고난 또 도망갔다가 또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하는 험한 일들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이게 믿는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우리가 보통은 처음 믿을 때는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믿잖아요. 그런데 잘 되긴커녕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당했죠. 그것도 다윗은 죽음과 같은 고난 또 죽음과 같은 고난과 더불어 죽고 싶은 그런 어려움들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다윗은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19절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6절부터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래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깊은 물 이제 우리 새 번역에는 깊은 물로 돼 있고요. 16절에 그리고 개역 개정에는 많은 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많은 물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건져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건 있죠. 이 건져 주셨다는 말이 성경에서 딱 두 번 쓰여요. 언제 쓰이냐면 이제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죠. 그 건져낸다는 말이 마사, 원어로 마사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름이 모세인 거예요. 마사, 건졌다. 그래서 건짐이라는 뜻의 모세가 된 겁니다. 이 마사라는 단어를 쓴 거를 볼 때 우리가 지금 다윗이 뭘 떠올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와, 이 정말 물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배가 있어도 지금도 배가 침몰되는 위험이 있을 정도로 바다라는 곳은 위험한 곳인데 그런데 이 많은 물 가운데 이 많은 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를 건져내셨듯이 나를 건져주셨다. 지금 출애굽과 홍해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능한 팔로 나를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죽음과 같은 고난에서 건져내셨다 하고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건져낼 때도 꽤 많은 시간이 사실은 흘렀어요. 그리고 다윗도 사울로부터 도망다닌 시간만 고난의 시간만 무려 10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당장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이 구원의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큰 기쁨을
그 삶을 건지셨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7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함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25절부터 27절을 제가 읽은 건데요. 참 멋있는 구절이죠.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함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이렇게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깨끗해서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대하시고, 내가 신실해서 주님이 나를 신실하게 대하시고, 내가 흠이 없어서 주님께서 주님의 완전하심을 나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핏 들으면 자랑같이 보이죠. 제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40일 금식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제가 열심히 헌금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끼지 아니했더니, 제가 열심히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섰더니, 이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 이런 자랑이나 공로주의로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다윗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봐라 이스라엘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흠없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하면서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증의 맥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죽은 것 같은 또는 죽고 싶은 그런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내셨다 하고 간증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죄짓지 않도록, 그 앞에서 신실할 수 있도록, 흠이 없을 수 있도록, 깨끗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지켜주셨다. 그 믿음을 지켜주신 게 누구예요? 나와 관계를 맺어주신 그 하나님이다 하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간증 끝에 다윗이 이제 뭘 얘기하냐면 29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부분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개역개정이 조금 더 맛이 나요. 이 부분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좀 더 이렇게 호방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제가 좀 아까 기도할 때 사용했던 구절이죠. 지금 근데 가만 보면 다윗이 지금 말을 타고 있나요? 다윗이 말을 타고 있나요? 아니죠. 내가 적을 향해,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누가 달리는 거예요? 말이 달려요? 다윗이 달려요? 다윗이 달리고 있죠. 다윗이 직접 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물론 다윗은 말을 타긴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직접 달려다녔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기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나만이,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기병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의 이제 아들인 솔로몬은 많은 말을 소유하고 기병을 만들고 했지만 다윗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병을 만들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냥 달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간증 끝에 내가 여호와만, 오직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적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이 간증에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이 죽음과 같은 고난에서 나를 건지셨다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간증을, 내가 지금 이 간증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간증 가운데 얘기하는 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그 이유와 목적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은 성벽을
뛰어넘도록 하나님이 나를 하셨다. 그 이유와 목적이 적군을 향해 달리도록 나를 건지셨고, 그리고 높은 성벽을 뛰어넘도록 내 믿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이유와 목적을 아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29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날쌔게 적군, 그 원수를 뒤쫓고 높은 성벽을 내가 넘겠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이제 지금 동기부여가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 의미와 목적을 아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리고 다윗의 이 적극적인 마음에, 태도에 하나님께서도 호응하십니다. 그래서 30절부터 42절까지는 꽤 길게 분량을 할애해서 다윗이 뭘 얘기하냐면, 이거 적군을 향해 내달리며 높은 성벽을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자, 막 내가 달려가는데 화살이 막 날려면 어떻게 해요? 뭐 안 되죠. 달려가다 푹 쓰러지겠죠. 그런데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의 뭐가 돼요? 방패가 되시고, 그가 달려갈 수 있도록, 달려가는데 진창이 되면 어떻게 달려가요? 못 달려가죠. 그러니까 그의 반석이 돼서 단단한 땅에 발을 디디고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헛디디지 않고 목적을 향해서 분명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발을 암사슴 같게 하셔서 높은 곳은 승리자가 서는 곳입니다.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 손을 가르쳐 주셔서 강한 활을 당길 수 있도록,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강한 활, 놋활은 휘지 않아요, 쉽게. 그러니까 이것을 휘어서 당길 수 있도록 내 힘을 강하게 하시며,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죠.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와중에 마음이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여려져서 상처받고 주저앉고 낙심하지 않도록 온유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죠. 그래서 마음이 부들부들하고 온유하고, 누가 무슨 말하고 상처 주고 누가 음해하고 해도 그냥 마음이 부드러워서 그냥 그래 하고 넘길 수 있는 큰 마음, 넓은 마음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전쟁하게 하려고 이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다. 이 얘기를 쭉 해나갑니다. 이게 30절부터 42절까지의 얘기예요. 그래서 43절은 그래서 그 이유와 목적, 적을 향해 달려가고 담을 뛰어넘는 게 과연 무슨 얘기냐, 그게 뭐 하라는 얘기냐 하는 얘기가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역하는 백성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뭇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니, 자 봅시다. 내가 모르는 백성들까지 나를 섬깁니다. 아멘. 이게 결국에는 적을 향해 달려가고 담을 뛰어넘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모르는 백성들까지 나를 섬깁니다. 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 민족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드는 것. 이사야서 55장 5절은 이사야가 이것을 이렇게 예언해요. 이사야서 55장 5절에서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선교사들 소명 받을 때 정말 많이 되뇌이는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55장 5절이에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저는 잠비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쪽으로 건너와라, 이곳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결국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모든 간증의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다윗이 그걸 알고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겠다는 예언, 곧 이방 선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9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요 구절 있잖아요. 49절 이 구절. 이게 로마서 15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죠.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결국 이 시편 18편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돌아와 그 모든 무릎을 다윗이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임명하신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라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사람 죽이라고 전쟁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를 지키신 거구나, 그래서 내 팔을 힘있게 하신 거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의 목적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것만 볼게요. 자, 그러면 이방 선교하니까 갑자기 먼 얘기로 들리죠. 그 목사님이나 한 거죠. 그리고 지금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하시는 거죠. 저희는 그냥 물질로 좀 돕고 기도할 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방 선교라는 건 과연 국경을 넘어가는 해외 선교만 얘기하는 것일까?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겠죠. 자, 벽을 뛰어넘나이다.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굳이 여기에 지금 담이라고 기록이 돼 있죠. 벽이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요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일부러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설교하면서 커피 마시는 유일한 목사일 거예요. 자, 커피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커피는 이티오피아, 그 아프리카 북동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의 아라비카라는 곳이 원산지입니다. 커피는. 근데 이 커피가 거기가 원산지인데 오스만 튀르크로 건너가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오스만 튀르크가 아주 제국이 됐었죠. 그쪽으로 건너가요. 그런데 이 커피가 이슬람은 술을 금하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환영을 받아요. 술을 금하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술을 못 먹는 이슬람 문화에서 커피가 들어와서 너무 좋아서 이슬람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 커피가 이제 기독교 사회하고 이슬람 사회가 대립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뭐 십자군 전쟁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커피가 기독교 사회로 건너오는데 종교적인 편견의 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 이게 지금 이방인들이 마시는 거고, 그리고 이 새카만 색깔 때문에 이걸 악마의 음료라고 불렀어요. 처음에 이 커피를 악마의 음료라고. 그래서 이 문화적인 장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음으로 양으로 이제 신부님들도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이교도들만 먹냐?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얘기가 모아져서 교황한테 올라갔어요. 그 교황이 클레멘트 8세입니다. 클레멘트 8세가 커피를 마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아, 이게 진짜 참으로 감미로운 음료로구나. 비록 이게 이교도의 음료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교도에게만 마시게 할 수 있겠느냐? 커피에 세례를 베풀어서 악마를 바보로 이게 악마의 음료라면 여기다 세례를 베풀어서 악마를 바보로 만들고 기독교의 음료로 하면 어떻겠는가? 이게 교황 클레멘트 8세가 한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는 거면요. 우리가 지금 커피 마실 수 있는 기독교 세계에서 여러분 이제 신자들 다 모여가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걸 못 마실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어떻게 커피를 마셔? 이거는 이교도의 음료야, 악마의 음료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거 이런 어떤 거리낌 느끼면서 커피 마시는 사람 없죠. 구원받은 자, 달과 같이 구원받은 자는 진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거에서 문화와 편견과 정치와 성별 등등의 이 벽을 넘어서 이교도, 불신자에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커피에 세례를 줘서 기독교의 음료로 바꾼 것처럼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고 정치색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많은
뭐 그게 꼭 해외로 나갈 필요까지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수백만의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고요. 또 외국인 근로자들 이외에도 여러분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벽이 쳐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벽을 뛰어넘나이다. 마치 커피에 세례를 주듯이 내가 뛰어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질을 붙들고 비본질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뭘 합니까? 그 비본질을 품고 사랑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 본질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간증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교도의 음료처럼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나는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되 비본질을 품고 나아가 비본질을 품고 사랑으로 세례 주어서 그들을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승전을 주시고 간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환난 중에 건져내시고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다윗이 아까 그랬죠? 적극적으로 내가 달려가고 벽을 넘겠습니다. 내가 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적극적인 태도로 하죠.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